네, 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한 번 더요. 믿음의 선한 싸움. 네, 오늘 12절에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그런 본문의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원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긴 것 같아서 그냥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생존하기 위한 싸움의 연속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도요, 내가 한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거의 생을 마감하면서 쓴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생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그런 싸움을 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인생은 싸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기억할지는 모르지만 어머니의 그런 보호 속에 삶을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응애하고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부터는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분 환경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8일 동안 생사의 기로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8일이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계약인 할례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다 보면 아기가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맺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8일 전에 그 아이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8일이 지난 후에 아이가 좀 건강해지면 그때서 하나님과 언약인 할례를 맺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100일이나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을 되어집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여러분 이렇게 삶과 죽음, 이 싸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장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연속된 싸움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성장되면 성장되어질수록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싸움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이죠. 교육과 직업, 의식주, 행복, 부유한 또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경쟁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경쟁은 멈춰지지 않아요. 일례로 여러분 취업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날 이 청년 실업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19일 보도에 의하면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기간이 점점점 길어져서 역대의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원인은 취업 탓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19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2년도 5월 청년층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기준 청년층, 즉 15세에서 29세까지입니다. 대학 졸업자의 평균 졸업 소요 기간은 4년 3.7개월로 전년 동월 대비 0.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관련 통계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로 가장 긴 졸업 그런 시간이 바로 올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중에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평균 졸업 소요 기간은 5년 1.7개월로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보통 대학은 4년 이렇게 졸업하는데 4년을 넘어서 5년 1.7개월이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만큼 취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휴학을 하고
또 학생들은 졸업 유예라는 것을 해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졸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취업난에 지친 이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요, 불면증이나 우울증, 공황장애 등 신체적 그런 정신적 고통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 신조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생망이라고 합니다. 아세요, 여러분? 이생망. 한번 맞춰보세요. 이생망이 무엇인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것이 여러분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조어입니다. 그만큼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취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혼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정을 이루고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되니까 결혼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3포 세대, 4포 세대, 7포 세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요즘은 N포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3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3포 세대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5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추가로다가 취업과 내 집 마련을 포기해서 5포 세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7포 세대가 있는데요, 7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취업,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과 희망까지도 포기하는 7포 세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7포 세대를 지나서 포기할 게 너무나 많아 셀 수가 없다는 뜻으로 N포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전국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출산율이 적어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대표적이런데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하려고 하면 취업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취업을 해도 그것이 나아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이 늦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 점점 더 힘들어져 보니까 연애가 늦어지고 이제는 연애도 안 한다.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뉴스 기사에 보면요, 4년제 대학생 졸업생 10명 중에 2명만이 취업을 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정말로 일자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렇듯 이 사회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존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조사를 해보니까 공기업 되기 위해서는 23대 1은 기본이고요, 어떤 데는 300대 1 이 정도까지도 여러분 취업의 경쟁률이 높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연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경쟁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 한국 우주국인 나사의 연구진들이 세계적인 잡지인 사이언스지의 이상기후의 원인에 대해서 보고한 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빙하의 해빙 속도가 5년 전에 비해 약 2배 더 빨라졌는데 이것이 다 녹으면 지구 해수면이 7m 상승합니다. 그럴 경우 미국 플로리다 해변과 방글라데시 대부분이 물속에 잠기고 대한민국 남해 일대의 섬들이 다 수장되고 말 것입니다. 얼음은 햇빛의 90%를 반사해서 우주 밖으로 내보내지만 바닷물은 햇빛을 90% 흡수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해빙에 의해서 바닷물이 늘어나면 더워진 바닷물로 인하여서 지구의 온난화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허리케인은 이 더워진 바닷물의 영향을 받아 더 크고 강력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지구 온난화로 일부 대륙의 기후가 더욱 추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런 나사에서 이런 연구 발표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뉴스를 접해보면 어떤 때는 폭우로 인해서 막 홍수가 되는데 어떤 곳에서는 너무 덥고 또 어떤 곳에서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삶을 살 수가 없고, 이러한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태계가 무너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 살아가기가 더욱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사는 환경이 점점 변해지고 있고 악화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류의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고 온난가스를 배출하고, 그래서 이 지구가 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생존 경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몇 년 더 지나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우주에다 여러분 정거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힘쓰고 애써야 될지 모르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기후의 이상과 또 천재지변과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가뭄과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살기가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현실에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싸우고 또 끊임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의 힘은 너무나 연약한 것이죠. 나약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인간의 힘만 의지해서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이 생존 경쟁에서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는 나아가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탐욕과 근심과 걱정과 시험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여러분 또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본문 11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약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요.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목회를 이렇게 하라라고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에는 교회의 행정적이고 목회적인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싸워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 신앙인들의 싸움은 세상의 그런 싸움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인간을 적자로 상대하는 그런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먼저 너희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결국에는 우리는 여러분 사단의 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어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며 너희가 그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을 뿐더러 결국에는 우리의 영은 우리의 영원한 분향인 천국으로 가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이겨야 할 것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주신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그 유혹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겨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보면 그러나 부자 되기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떨어진다, 빠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잘못된 대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포로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경고하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정욕과 또한 물질과 또한 해로운 욕심, 어리석은 유혹, 세상의 유혹, 이런 걸로부터 너희는 승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욕심과 돈과 명예와 권력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인간으로서 생각하지도 못할 일을 저지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붙잡힌 되어진 삶을 산다면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 보면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 지식의 반대 이론을 물리칩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싸워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 교육과 모든 불경건한 행위대로 대행하며 그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분리시키고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단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한 말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입사하는 병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과 부합되는 다른 교리를 따르게 되어지면 여러분 교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거짓 가르침을 피하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사리사욕을 쫓는 어리석은 가르침을 배격해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은요, 우리 여러분 발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것이 무엇일까? 한번 가볼까? 궁금한데 여러분 그런 생각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러다가 그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가다 보면
거기서 빠지게 됩니다. 헤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단은요 여러분,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주변 사람들을 한꺼번에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산홍 하나님의 성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JMS 정명석, 구원파, 박옥수 목사, 여러분 등등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경건한 말씀과 부합되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병든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단을 멀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여러분, 경건치 못한 죄악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요. 5절과 6절 말씀 보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른다면 거기서 우리의 병든 사람이 되어지고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시기와 분쟁과 비감과 악한 의심이 생기고요, 마음이 썩어지고요, 진리를 잃어버리고요,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교회를, 교우들을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사기치고 교인들 속이고 거짓하면서 이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교훈과 반대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경건한 말씀과 부합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경건치 못한 죄악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 사람을 바라보며 비방합니다. 질투합니다. 의심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썩어진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 방치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점 무너지게 돼요. 구원의 확신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신자,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에서 건져내어서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죄의 습관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이득만을 취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돈을 사랑함이에요.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는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한 사람이 아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사도 바울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은 돈 속에 일만 악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돈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잘못하다가는 악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돈만 추구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악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과 악을 관련시키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죄악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욕심 때문에 죄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잘 살펴보세요. 모든 죄악들의 중심 가운데는 대부분의 것들은 돈과 재물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상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본질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쫓다가는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우리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보다 더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파괴되어지고 멸망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으며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나태함, 게으름, 자기의 욕심, 자기, 내 것, 이런 것들을 이기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것보다는 남의 것을 섬기고 다른 자를 섬기고 다른 자들을 사랑하고 이런 자들이 어떻습니까?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자기 자신을 먼저 이겨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어서 가장 괴로운 것은 그가 고통받고 고문받고 또 많은 자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거나 질병이 아니었어요. 그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22장 23절 말씀, 나는 속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 있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 주겠습니까? 이렇게 탄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네 속에 두 마음이 있는데 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마음, 한 마음은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속에 싸움한다라는 것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싸웠다라는 것이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것이요. 나의 믿음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두 마음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요. 여기서 나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자가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 올 때도 여러분 갈등하신 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비 오는데, 날씨도 더운데, 몸도 피곤한데 이번 한 주만 쉴까? 아니 가야 돼. 그러지 마. 이번 한 주만 쉬자. 몸이 피곤한데, 비도 오는데 몸이 쑤셔. 교회 가지 말까? 이런 두 마음에서 싸우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여러분 매일매일 이런 싸워요. 오늘 말씀을 읽을까? 오늘 하루만 건너뛸까? 오늘 기도해야지. 오늘만 좀 쉬자. 몸도 피곤한데.
이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계속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 말씀, 기도, 찬양, 전도 이런 것을 원하는데 또 하다는 한 마음에서는 주여 하지마, 다음에 하면 되지, 에이 누가 뭐 그거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해? 이렇게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 싸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 마음을 주는 마귀가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예배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여러분 11절과 12절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우리 안에 그런 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 원수 마귀 사단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간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적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공중부산 마귀와의 싸움인 것이에요. 세상의 불의한 집권자들과 그들이 악한 꾀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안에 분열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또한 교회끼리 싸운다면 원수 마귀 사단이 손뼉치며 기뻐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그냥 쉬어 있으면 원수 마귀가 잘했다라고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마귀는 가진 수단을 다하여서 우리를 여러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의 힘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 휘말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원수 마귀의 도구가 돼서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며 원망하며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시키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해버리고 믿음과 신앙을 놔버리는 그런 원수 마귀 여러분 속삭임에 우리가 여러분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 싸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죄와 싸우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영원한 저주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에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싸울 수 있도록,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로 신앙의 선한 싸움을 위한 실천 동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요,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 되십시오. 그 동목을 가리키는데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요, 그리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그러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쫓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 공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공의예요, 공의. 모든 일을 처리할 때 공정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두 번째로 경건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성품을 닮아가는 것. 믿음, 어떠한 믿음입니까?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가져야 할 구원에 관한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 아울러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을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믿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독생자 예수를 주셨구나 라는 믿음.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나를 위한 위대한 일인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온유함이 유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지켜라라는 것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러한 것들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 덕목은 사도 바울이 실천했던 덕목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닮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 젊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떻게 보면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신앙의 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항상 긴장하고 경계하면서 싸우는 자세로 여러분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그에 따른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썩어질 것, 멸망당할 것, 저주받을 것, 이러한 것들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누리려는 삶이 아니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두 마음처럼 하나님의 것을 취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일생 동안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일생을 마치면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싸웠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러기에 나는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잘했다 칭찬하실 거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취하고 지키기 위해서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싸워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